네, 오늘은 창세기 8장 강해 설교를 최순애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강해 설교할 건데요. 오늘도 창세기 8장 강해 설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깨달음과 변화되고 말씀을 좀 더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이니까 절만 얘기하고 장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절 얘기하면은 창세기 8장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창세기 7장 강해 설교 끝났죠? 창세기 7장 강해 설교 했을 때는 세상은 다 이렇게 멸망되고요. 교회는 협소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8장 강해 설교에서는 세상이 다 회복이 돼요. 세상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반대죠? 어제하고 오늘은 완전히 반대죠. 말하자면은 장면이 짠 하고 바뀌는 거예요. 사물의 다른 측면이 우리에게 전개되는데요. 한때는 그렇게도 검고 까매 새카매 그리고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던 구름이 이제는 보다 밝아요. 환해요. 밝은 면을 드러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싸우시지만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히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싸우시긴 싸우시지만 오랫동안 싸우시지는 않는다고요. 언제까지나 진노하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순간이지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혈기 부리는 짜증내는 화내시는 그런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 잘라 분리해.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물의 증가는 멈춰진다. 1절 2절 물이 현저하게 감소되기 시작한다. 3절 16일 동안 물이 빠진 후에 방주가 머문다. 4절 60일간 물이 빠지자 산봉우리가 물 위에 드러난다. 5절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40일 후에 노아는 정보를 얻으려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정탐꾼으로 내보낸다.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산봉우리가 드러난 그 2달 후 2개월 후에 물은 거치고 지면이 말랐으나 13절 2달 후에 사람에게 적당할 만큼 땅이 마른다고요. 인간이 땅 위에서 살게 된다. 노아가 방주를 떠난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해방되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세상을 물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한다. 21절 22절 말씀 이리하여 마침내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비가 도래한다고요.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땅이 마르기 시작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아멘. 이거 부문 말씀이에요. 이 부문 말씀 가지고 또 강해설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위,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생물을 다 기억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더욱이 그 백성 중의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는 잊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빼먹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런 실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종족의 인간들은 이제 다 멸절됐어요.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상돼서 죽었어요. 홍수 때 다 떠내려가고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콧구멍으로 숨쉬는 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인간이나 다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누가복음 12장 6절에 더욱이 그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잊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종족의 인간들은 이제 다 멸절되고요. 망각 잊혀졌어요. 망각의 땅으로 추방되어서 더 이상은 이제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억되지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완전히 멸종시키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요. 에스겔 5장 13절의 그 말씀, 그들을 향한 내 분이 다한즉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고 한 것은 참 이상한 표현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요청은 저들 죄인들이 멸망으로 다 이렇게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대적에게 보응하여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고요. 이사야서 1장 24절 말씀에 이제 그 마음이 심령이 평온케 되었는데요. 스가랴서 6장 8절 말씀. 그리하여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생물을 다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요. 합께서 3장 2절 말씀. 옛날을 추억하시며 이사야 63장 11절. 거룩한 씨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다고요. 결코 잊을 수가 없죠. 노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이기는 했어도 방주 안에서는 잊혀진 자같이 이렇게 보였어요. 아마도 그 자신도 노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유폐된 생활을 해야 하며 언제 노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선한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 멋대로 결론 짓기가 쉬워요. 특히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크고 오래 지속될 때에 더욱 그러하고요. 노아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된 후까지도 홍수가 그처럼 오래 계속되었을 때는 아마도 자기를 방주 안으로 닫아 넣었으니까 자기까지도 벌로 잡아두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당신께서는 저를 잊으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실을 한번 유의해 볼까요? 유의해 둘까요? 그들이 형편이 아무리 황량하고 근심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다고요. 똑같은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행하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개개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소유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데요.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 속한 목사님들, 속한 성도님들은 돌봐요.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 말을 순종하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돌보지를 않으셔요. 잊어버려 버리는 거야. 버려. 쓰레기. 버림받은 자들은 날마다 없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목사가 새벽부터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노가다 돈 벌러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것은 아무것도 미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들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유물에 대해서도 특별하신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말인데요. 그분은 니느웨에 있는 육축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 이것들은 모두 사람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하시어 가라 하시니 바람이 가버렸어요. 획 가버렸어요. 이는 홍수를 거두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그럼 다음 사실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셨다는 말, 그 말은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은 사실상 영원히 기억함을 입어요. 잠시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억함을 입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억하시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위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망각하고 이것도 망각하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고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해. 하나님 편해. 내 마음속에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절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고 계시고요. 잠언 30장 4절 말씀에 바람을 하나님을 곳간에서 끌어내시는데요. 시편 135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와 방향과 그 목적을 따라서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풍까지도 그의 말씀을 다 내쫓아요. 시편 148편 8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불어나는 동안에는 바람이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바람은 방주의 동요를 더 심하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위험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 보내셔요. 아마도 그것은 북풍이었을 것이라고 최순애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북풍이라야 비를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비를 몰지요. 북풍이라야.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쫙 갈라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과 똑같이 땅을 마르게 하는 이런 바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물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오라 하시니 물이 다시 갔어요. 그 원인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제거하셨다고요. 그는 깊은 물의 샘이요 하늘의 창인 그 물의 원천을 봉해버리셨고요. 다음 사실을 명심해 두어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는 열쇠가 있듯이 다시금 닫아 버리시는 열쇠도 있고요. 그 모든 원인을 중단시킴으로써 심판의 진행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황폐케 하신 바로 그 손으로 구원을 베푸심을 알아야 하는데요. 상처를 주시는 그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다고요. 욥기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일이건 구제하는 일이건 간에 재앙이란 그 본래의 소임을 마치면 제거되고야 많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그 다음 세력은 일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종식이 되었어요. 점차적으로 물이 가마였고요. 1절 말씀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요. 점점 물러가서 3절 물이 이제 마르는 거야. 이제 물이 마르고 3절 말씀에 이는 물의 점차적인 태행 물이 마르니까는 점차적으로 물이 태행을 뜻하는 말인데요. 태양은 그 열기를 몹시 내뿜고 지하의 앙굴들은 굴 지하에 굴이 많잖아요. 지하에 굴 껌껌한 굴 물을 더 많이 빨아들였을 것인데요. 이 세상에 단 하루 사이에 물에 잠긴 것이 아니었듯이 단 하루에 마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때에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물은 그 물에서 땅을 구별해내서 마른 땅으로 만드는 일은 단 하루의 일에 지나지 않았고요. 아니 오히려 반나절이 그 일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1장 9절 10절 창세기 1장 9절 10절 이제는 창조의 그 대역사가 끝나고 이 섭리의 역사가 공동 협력하는 제2의 동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인데 전라도 개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 훨씬 더 위대해. 개소리 지저대더라고.
이 똥개 목사가, 전라도 똥개 목사가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안 나와. 이딴 것도 목사라고. 전라도. 참, 말이 안 나와요. 이딴 것도 목사라고. 이 하나님 믿는 목사입니까? 개목사 똥개. 뒤지면 지옥까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아가리만 벌리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우와 개쫓겨요. 어려워, 힘들어,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 돈이 없어서 애국운동을 못해. 개소리만 지저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전라도 개목사가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위대하대. 뒤져서 지옥 갔는데, 땅속에 있는데 개소리만 지저대. 이딴 게 목사예요. 이딴 게. 전라도는 왜 이딴 것들밖에 없는지 알 수가 없어. 목사라는 것들이 이딴 것만 있는지. 빨갱이 좌파 사회주의로 가자. 연방주의로 가자. 북한이 얼마나 행복해. 북한이 천국이야. 나는 북한 가서 살고 싶어.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다 배급을 주잖아. 쌀도 배급 주고 다 공짜로 다 배급 주잖아. 개인 재산, 개인 건물, 개인 돈 다 국가에 바치고 다 똑같이 논아주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집 있고 누구는 집 없고, 누구는 돈 많고 누구는 돈이 없고, 그런 거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논아가지고 배급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천국이지. 빨리 이렇게 통일되어야 돼. 공산주의가 좋은 거야. 공산주의가 천국이야. 이렇게 개소리 지저대더라고. 전라도 개목사가.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똥개 목사. 이딴 것도 나가리를 그냥 각 찢어버려야 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이 섬유의 역사가 공동 협력하는 제2의 동인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에도 나왔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뭐 김대중 선생님이 개소리 지저대고 있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 백성들을 점차적으로 해방시키시는데요. 그러므로 평범한 날이라고 이렇게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큰 일을 당하는 날이라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요.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8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산봉우리가 드러남. 산봉우리가 드러나는 거야. 이제 물이 다 말랐어. 햇빛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물이 말랐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산봉우리가 드러남.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4절 5절 4절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5절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어서 강의 설교하게 집중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물이 주른 결과와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이 그렇게 그 물이 확 줄어버렸어요. 산봉우리가 드러나요. 흙이 뭐야 이제 드디어. 방주가 머물렀는데요. 이 사실, 이 같은 그 사실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집이 견고한 땅 위에 서게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렇게 만족을 주었어요. 그 방주는 노아의 지하우로서가 아니고요. 노아가 방주를 조종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우신 섭리에 의하여 지시받은 산 위에 머무르게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신속히 머무를 수가 있었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함이 있은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쉴 때와 장소를 마련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방주, 교회가 방주야. 교회라는 그 방주는 때때로 강풍으로 요동하고요. 안위를 받지 못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에. 그렇지만 평안을 곧 찾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산봉우리들도 조그마한 섬들과 같이 물 위에 드러나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산들은 노아와 그 아들들만이 보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 산을 볼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죽었는데 볼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누가 봐? 다 죽었는데.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수상해서 죽었는데. 익사해서 죽었는데. 지루한 항해 끝에 육지가 보이지는 않을까 하여서 땅을 동경하여 찾는 그 선원들처럼, 또는 예언자 엘리야의 상황과 같이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아마도 그들은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날마다 밖을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예언자 엘리야의 상황과 같이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아마도 그들은 방주의 창문을 통하여 날마다 밖을 내다보았을 것인데요. 그리하여 마침내는 땅을 찾아내게 되었고, 와, 땅이다! 와, 땅이야, 땅. 산봉우리다! 와! 그들이 여행해서 발견의 날에 이르게 되었을 것인데요. 그들은 육지를 찾기 시작한 지 40일 이상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땅을 짠! 하고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육지를 찾기 시작 40일이 지났어야 비로소 땅을 발견하는데요. 계산에 의하면은 물이 비례적으로 줄었다면 방주의 밑에 11 규빗은 물에 잠겨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돼요. 맨 바닥 밑에는, 위에는 말랐지만.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도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땅이 마름. 땅이 바싹 말랐어. 땅이 마름.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7절.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노아가 바깥의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바깥의 사정이 궁금하겠어요? 바깥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누구야? 사람이 아니야? 까마귀야? 까마귀 날아다니는 까마귀. 정탐꾼들, 곧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 소식, 바깥 소식이 궁금하니까.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이르게 되는
그 날짜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7장 4절 말씀에 끝날 때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거두어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계시는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요. 전자에 관한 지식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마련하고요, 그 안에 자리 잡게 하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후자에 관한 그 지식은 그를 노아를 호기심만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을 노아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노아의 그 믿음과 인내에 필요한 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시가 없었다면 노아가 결코 홍수를 예견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도 그 홍수의 감소를, 물이 감소했다는 거, 그 홍수의 감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기꺼이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이해가 가죠? 비록 노아가 그 믿음으로 자신의 해방을 기대했고요, 인내로서 그것을 기다렸지만 노아는 그 기간이 그처럼 유폐되어 있기에는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여서 해방의 날을 참 알고 싶었어요. 언제 이렇게 방주에서 해방되지? 알고 싶어했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리는 갈망,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모습을 숙고하는 일은 믿음과 인내에서 오는 그 성실성과 매우 잘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려고 서두르지 아니하나 그를 만나 뵈려고 서둘러서 나간다고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그럼 다음에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가 방주의 창문으로 까마귀를 내어보내자 까마귀는 날아갔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히브리어로 나갔다가 되돌아왔다. 이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물 위에서 떠다니는 짐승들이 죽은 송장을 뜯어먹다가 휴식을 위해서만 돌아왔다는 그 뜻이에요. 송장이 어마어마하죠. 물 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송장이 어마어마하지, 엄청나지요. 그 송장 그 고기를 뜯어먹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방주 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돌아왔을 것이에요. 방주 위에, 방주 지붕 위에. 이러한 사실은 노아에게 별로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비둘기를, 이번에는 첫 번째는 까마귀, 두 번째는 비둘기를 창문 열고 날아가라 헐 내보낸 거야. 다시 내보냈다고.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런 좋은 소식도 못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마도 비둘기의 털이 흠뻑 물에 젖어서 불결하게 되어서 돌아왔을 것인데요. 그러나 두 번째에도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다가 물고 들어왔다고, 비둘기가. 이것은 홍수 후에 새로 돋아난 잎,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거기서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그 잎을 물고 뜯어가지고 물고 방주로다가 방주 창문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누가? 비둘기가요. 이제서야 온갖 수목과 감옥들이 물 위에 드러났다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라고요. 증거 표현이라고요. 물 위에 이제 새로 이제 싹이라고 우미 트고 나무가 파랗게 잎사귀를 내고 그 표현이라고, 표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노아는 처음 비둘기를 내보낸 이후에 7일이 지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7일이 지나서 세 번째로 또 비둘기를 보냈어요. 근데 아마도 비둘기를 최초로 밖으로 내보낸 것은 까마귀를 내보낸 지 7일 이후의 일이었을 것이고요. 이 사실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경건하게 안식일을 엄수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렇게 보여요. 노아는 자기의 작은 교회 방주가 작은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라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노아는 자기의 작은 교회 방주에게 엄숙한 집회를 열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늘로 오는 특별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라다 봤어요. 시편 5편 3절 말씀에 비둘기는 은혜의 영혼을 상징해요. 발을 붙여서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요. 범람하여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확고한 화평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의 방주여 노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라고요. 돌아온 것이라고요. 육신의 욕심에 찬 마음은 까마귀와 같이 이 세상을 벗삼고 그곳에서 찾아낸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인 노아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시편 116편 7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그에게로 날아가리라. 시편 55편 6절. 노아가 그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속으로 곧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로 날아드는 자들을 은혜롭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며 환영하여 주실 것이라고요. 감람나무 잎사귀는 바로 뭐야? 평화의 상징이에요. 마구 먹는 까마귀나 음탕하고 교만한 공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온순하고 참을성 있는 겸손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혼 속에 평안과 기쁨의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비둘기와 똑같은 성품이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한 비유로 삼고 있고요. 즉 당초에 율법을 까마귀처럼 내어 보내는데 율법은 인류 세계를 범람케 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물이 줄어들었다는 그 소식은 전혀 가져오지 않았다고요. 그리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의 그 모양이었던 비둘기처럼 그의 복음을 다 이렇게 내보내셨다고요. 이 복음은 그들에게 감람잎 그 잎사귀를 가져다 줘서 보다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또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땅이 완전히 마른 시기.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땅이 완전히 마른 시기.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으니 물이 다 거쳐버렸어. 물이 다 바삭바삭 다 마른 거야. 물이 다 바싹 다 말라버린 거야. 14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다 말라버렸어.
네, 13절 말씀. 땅이 다 말랐어요. 땅에 다 말라버렸어요. 즉 물이 모두 거쳤다고요. 정월 초하루 즐거운 설날, 즐거운 설날. 노아가 직접 그것을 다 목격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노아가 직접 눈으로 다 봤다고요.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젖혔는데요. 뚜껑을 완전히 젖힌 것이 아니고요. 방주 주위의 땅의 전망을 잘 살필 수 있을 정도로만 문을 빼꼼하게 이렇게 열어놓은 거야. 그리하여 매우 큰 위로가 되는 전망을 얻었는데요. 노아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와 이제 드디어 물이 완전히 거쳤구나. 물이 그냥 다 완전히 이제 거쳤구나. 그것을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고요. 지면에 물이 거쳤다는 그 사실. 와, 경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들 주위에서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긍휼이고요. 거기에 대하여 노아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민감했어요. 끊겼다가 다시 회복된 자비는 계속되어 온 자비보다는 훨씬 더 감동적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의 면모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 영혼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 교회의 면모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새롭게 할 수가 있다고요. 버림받고 잊혀진 것 같이 보이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다 버림받았어. 잊혀졌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새롭게. 시편 86편 16절. 땅이 바싹 말라서 14절. 노아가 거주하기에 딱 알맞게 됐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되는 거야. 이제 땅이 다 말랐잖아. 물이 다 바싹 말랐잖아. 비록 노아가 1월 1일 땅이 바싹 마른 것을 보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2월 27일까지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노아는 갇혀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랬지만 방주를 떠나고자 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만큼 더 오래 대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방주에서 아직은 나오지 마. 물은 말랐지만 나오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욕망보다는 우리들이 이익을 더 고려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목사야.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성도야. 내가 교회 집사님이야. 이익 되게 해주시지 손해나게 피하는 피해가 되게 절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유익한 것인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들이 육체 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어야 적당하며 갈망하는 자비가 얼마나 지연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땅이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어해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답답해. 갑갑해. 다른 길로 기어 내려 가려고 이렇게 뚜껑 열고 문이 닫아 있어? 뚜껑을 확 열어버려. 방주 뚜껑을 확 열어버려. 땅이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할 것이고 만일 문이 닫혀 있다면 뚜껑을 열고 다른 길로 기어 내려가려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시는 그때가 분명히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하지 말고. 그때야 그 자비가 우리에게 결실을 맺어주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그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5절 18절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제 나왔어. 다 나왔어.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 방주에서 나왔어. 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송장들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 그냥 깔려있고 널려있고. 노아는 방주에서 드디어 해방이 돼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는 노아가 꼼짝도 안 하고 방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놓고 방주문을 열어주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사야. 내가 신학을 졸업했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러면은 개척할 거, 교회 심무할 거, 영혼들까지 다 준비해서 우리를 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목회하기가 행복한데, 이렇게 목회하기가 풍요로운데 날마다 없어. 그런 개목사들은 마귀 종이니까, 사탄의 종이니까 범죄만 저지르고 범죄사실 숨기고 감추고 빨갱이 사상으로 간첩 노릇만 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어려워 힘들어 도와줘 개소리를 지저대는 거야. 이딴 것들은 똥개 목사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종이 아니거든. 최순애가 건물 7채 팔아가지고 200억에 가까운 돈. 이 역시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목사님들 찾아낼 때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갑질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목사님들만 뽑아서 찾아서 드린 것이지. 아무나 개도서도 아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죄지은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았어. 나는 의냐 이런 전라도 개목사한테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주지를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마귀 종이지, 이건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 개목사 이것들 이 똥개들이 다 목사래. 노아는 방주에서 해방이 돼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노아가 꼼짝달싹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에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이게 목사야. 노아 오빠를 봐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했더니 아멘하고 얼른 방주로 들어갔지. 싫어.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그랬나? 안 그랬잖아요.
목사면은 하나님 말씀 철두철미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땅 사주 건물 짓고 성도들 보내시고 하나님의 풍요롭게 구제 성교비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반대로 죄만 짓고 범죄만 저지르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두 눈구멍이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남의 돈 사람 때려서 돈 빼는 개목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래서 안 그런 척하고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교도소나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사람 때려서 돈 뺏었으니까 맞은 사람을 가만히 있어? 고소하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7장 1절에 창세기 7장 1절에 들어갔잖아.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하여 노아의 유패 생활이 매우 지루하였지만 다시 밖으로 나오라는 그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렸다고요. 기다려야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우리들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동작 앞에 하나님을 먼저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대로 내가 목회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도와 통치에 복종하는 자만이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야. 이런 교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야. 이런 교회는 절대 월세 매기는 데 없어. 이런 교회는 교회 개척한 지 10년도 못 돼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 짓고 1000명, 2000명, 3000명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는 거야. 이런 목사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야. 똑같이 신학교 졸업했어. 똑같이 목사 안수 받았어. 누구는 교회 차려놓고 망하고 누구는 왜 땅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수천 명 성도를 이렇게 키우냐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모든 동작 앞에서 하나님을 내세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개목사, 똥개목사, 쓰레기 목사들은 보호를 못 받아. 이 땅 같은 날마다 우와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개소리만 지저대다가 교회 차려놓은 지 30년인데도 성도 한 명도 없고 뒤져 지옥 가는 거야. 악한 짓만 했거든. 사탄 말은 잘 들어. 사탄 말은 복종 순종 잘해. 그런 하나님 말씀은 거역했거든. 우리들이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모든 동작 앞에서 하나님을 내세워야만 하겠고요. 이게 바로 목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만 하나님께서 쏙쏙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다 주시는 거야. 차가 필요해? 당장 새 차. 세순애가 트럭 35대 현대 트럭 새 차 뽑아가지고 농촌 어촌교회 목사님들 공짜로 하나씩 다 나눠줬잖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누구는 받고 왜 누구는 못 받았을까? 지금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통치하에 복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아무나 개도소도 아무나 받는 줄 알아? 보호를? 아무나 개도소도 아무나 내가 목사요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300만 원 주고 목사 안수 받았어. 전라도 박정땡 개목사한테 받았어. 나도 전라도였고 나한테 목사 안수 준 그 개목사도 전라도요. 이딴 것들은 보호를 못 받아. 불법을 행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율로 삼고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활 내 인생의 삶 그 원리로 인도받는 자 이런 목사님들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부자인데 니네들은 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냐. 날마다 나으려 와나 힘들어 통장 한 푼 줍시오 우와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려가지고 남의 돈이나 피 같은 돈 공짜로 쉽게 뜯어쳐 네 배때기나 채우고 처먹고 놀러 다녔지. 그거 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했냐 전도를 했냐. 하나님이란 게 뭐가 있냐. 양심이라고 털끝만큼도 없으면서 카톡에다가는 선한 열매를 맞고 아주 그냥 혓바닥은 그냥 아주 그냥 좋은 거는 좋은 말은 다 써.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생각은 그렇지 않으면서 독사 새끼면서 악마 악질 사람 때려가지고 돈 빼는 사기꾼 개목사 전라도 진도 똥개 새끼면서 이 성들이 다 똑같아. 박씨들 고양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일로 삼고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활 삶 원리로 인도받는 이러한 목사님들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도를 특징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암시를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그 얻은 그러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들은 강야 같은 이 세상 행진해 나가는 이 세상 강야 같은 이 세상을 행진해 나가는 그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야.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야. 그들을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만나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노아를 억류해 두셨지만 마침내 노아에게 짠! 해방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께서 2장 3절 말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들어가신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이제는 나가라고 하시지 않고 나오라고 하시니 이는 노아와 함께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안전하게 내보내실 때까지 언제나 노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받을 때에 남자 여자를 구별하라는 이 명령도 다 들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즉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애통의 때에 사람들이 그 아내들과 따로 있다고 그들은 추단을 하는데요. 스가랴 12장 1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혼부부처럼 노아와 그 아내를 함께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을 함께 보내시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렇게 하셨다고요. 노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짐승들을 함께 이끌어 내라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처럼 오랫동안 그들을 돌보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짐승들을 때를 지어서 이끌어 나아가는 영광과 그들로부터의 존경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해방을 얻자 방주를 나왔다고요. 허락 없이는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허락이 났을 때에는 두려워하거나 기분 나빠 함으로써 그 속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모든 점에서 하늘의 계시를 주시하고 있을 뿐이었고요. 비록 그가 이제 만 1년 10일을 방주 속에서 죄수 같은 그 생활을 해왔지만 새로운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새 세상을 위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그 보호함을 받았음을 이렇게 자각하게 되었을 때는 오랫동안의 유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불평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에요. 불만, 불평, 불만, 불평 없었다고요. 없었어.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서 다 나왔어요. 무사하게 살아서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함은 아주 이 인간은 참 악했어. 이거 짐승 같은 이 인간. 함이라는 이 인간이 악했다고. 홍수를 모면할 수는 없었다 하도 홍수에다가 그냥 쓸려서 뒤지지는 않았어. 그래도 노아의 새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른 타격을 가하여 그를 데려갔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생존했어요. 죽은 사람 없어요. 노아의 가족은 죽은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생존했어요. 가족들이 오랫동안 함께 서로 지내면서도 그들 사이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면 그것은 특별하신 은총이에요. 주님의 자비로 돌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노아는 자기와 함께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나 까마귀와 비둘기는 예외였다고. 그들은 아마도 벗들이 나올 때에 이미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노아는 자신의 그 책임에 관해서 지극히 훌륭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는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책임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를 집안의 수석 청지기로 지명해 주신 분께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고 본문 말씀이 바뀌는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노아의 제사.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심고 거두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긍휼을 온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노아는 감사를 드렸어요. 20절 말씀에 노아는 단을 쌓았어요. 노아는 단을 쌓았다고요. 지금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 지시나 그 명령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노아는 해.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명령하시면 노아는 해. 그러나 지시가 없고 명령이 없으면 안 해.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나올 때에도 또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단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의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별다른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요. 그냥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는 감사함을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국렬함을 입은 자들은 자진해서 감사함을 돌려야 하고요. 그것도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에 따른 그 제사를 기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노아는 이제 냉랭하고도 황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한 곳에서의 죄의 관심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세우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를 보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먼저 시작했다고. 지 집구석 먼저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첫째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가 바로 시작을 잘하는 거예요. 노아가. 성전을 먼저.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 7장 2절 3절에서 볼 수 있는 그 7상 중에서 하나씩 취하여 제물을 삼았어요. 먼저 예배 드리는 거야. 먼저 제사 지내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노아는 정결한 것만 드렸어요. 노아는 눈깔 빠지고 장애, 다리 쩔뚝거리고 이런 거 안 드렸다고. 최고 좋은 거, 최고 정결한 거,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드렸다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제사법에 따라서 부정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육축의 수가 지극히 작고 그나마도 그처럼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치르고 멸망해서 구해낸 것이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데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고요. 노아는 아마도 나는 7마리의 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그 7마리 중에 하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한단 말인가? 더 많아질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인간들 같으면. 믿음이 없는 인간 같으면. 그러나 아니라고. 그러나 아니다. 자신의 사랑과 감사에 대한 성실을 보이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다 하나님 것이야. 이 양이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노아는 하나님께 7분의 1을 기꺼이 드렸어요. 우리의 적은 양이 7마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뽑아가지고 7분의 1 양 한 마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드렸다고. 우리들이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에요. 양이 7마리밖에 없는데 또 새끼 나가지고 조금 늙어지면 좀 많아지면 그때 한 마리 드릴까? 그게 아니라고. 그냥 7마리 중에서 한 마리 뽑아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누가? 노아가. 그러니까 의인이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이거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이거 양을 드려. 하나님께 내가 이거 300만 원 헌금 내. 내가 이거 7천만 원 이거 헌금 내. 이거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이걸 낭비 이거 7천만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이거 낭비 아니야? 낭비가 아니라고요.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태고성을 보게 되는데요. 즉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행한 일은 예배 행위였다고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이제 우리들은 번제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와 의 제사로서 경건한 교제로서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받으셨고요. 내가 잘했다면 받아들이심을 입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족장 시대의 정해진 규례였다고. 노아가 바로 그랬어요. 노아가 바로 그랬다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행실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또는 히브리어에 있듯이 거기에서 안식의 향기를
흠양하셨다고요. 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시고 원기를 회복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나 7분의 1을 드리는 그 희생을 제물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신 것인데요. 인간이 향기롭고 기분 좋은 냄새를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은 노아의 경건한 열심을 매우 아주 기뻐하셨어요. 비록 노아가 드린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노아의 그 능력에 따른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고요. 노아의 노여움을 죄인들이 그 세계에 두었던 그 이가 이제는 이렇게 적은 수의 남은 실랑인들에게 그의 사랑을 다 주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2번 다시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셔요. 이제 2번 다시 이제 물에 잠기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보다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를 염두에 두신 것이고요. 노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고요. 상징이에요. 모형이고 상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참으로 향기로운 번제물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한 보증이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 보증이 주어진 것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 같은 심판이 결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그 사실. 노아는 어떠한 목적으로 세상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결국은 세상의 죄악으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조속히 멸망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겠지요. 노아가. 아니 결코 그렇게 아니하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아. 이제 물르다 심판 안 해. 2번 다시 이제 물르다 그렇게 심판 안 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결코 그렇게 아니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켰음을 한탄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달리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었다고.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에 이 결심은 2가지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내가 다시는 2번 다시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히브리어로는 내가 이 세상 땅에 저주를 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최초로 세상에 들어왔을 때 땅을 저주하셨고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 또한 땅을 물에 잠기게 하셨을 때에는 저주를 더하셨는데 이제는 그 이상 저주를 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땅을 갖다가 2번 다시 내가 저주하지 않아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내가 모든 생물을 더 이상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가정 또는 국가에 대해서는 파멸을 주더라도 역사가 끝나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는 2번 다시는 세상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기로 정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나 이 같은 결심의 이유는 매우 놀라운 것이고요. 그것은 세상을 멸망케 한 이유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즉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악해. 애기라도 악해.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는 곧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범죄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려서부터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죄악은 타고난 성품이야.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죄악은 타고난 성품이 되었고요. 인간이 세상에 들어올 때까지 들어오고요. 인간이 죄악 속에서 형체를 이루게 되며 그 속에서 잉태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같이 죄악적인 족속들은 모두 멸절하여서 내가 완전히 끝을 맺으리라는 그 말이 뒷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 이같이 가혹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첫째로 저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요. 인간 안에 거하는 것은 모든 죄의 세력뿐이기 때문이고요. 그같이 타락한 족속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란 엄마 뱃속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이사에서 48장 8절이라는 칭함을 입는 것 뿐이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인간이 그처럼 지극히 반역적으로 패역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악해. 그러니까 지극히 반역적으로 패역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없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인간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가 많아 저희가 육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78편 39절 말씀. 둘째로 인간은 철저히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저들을 당연한 보응에 따라서 다루면 저들 모두가 멸망받을 때까지 또 다른 홍수가 계속 잇따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홍수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외형적인 심판이 비록 인간을 놀라게 하고 조심케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들을 성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심판과 함께 역사하여야 한다고요. 인간의 본성은 홍수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죄악적이었어요. 죄악적. 똑같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죄악적이었다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죄악성 위에도 베풀어져서 인간의 죄악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의 그 원인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자연의 진행 과정에 멈추는 일은 결코 없어요.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안 오나요? 여름 오고 여름 온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온 다음에 겨울이 오고 사계절은 항상 돌고 돌잖아요. 1년 12달 365일 돌고 돌잖아요. 멈춘 적이 없잖아요. 땅이 있고 그 위에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여름과 겨울과 지난 1년이 그랬듯이 1년 내내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낮과 밤이 있으리라.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은 낮이 있고 아마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내내 밤만은 아니었다고요. 낮도 있고 밤이 있고. 네, 여기에서 분명히 암시된 바는 이 땅이 언제까지나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않다는 것이에요. 땅과 그 안에 있는 온갖 피조물은 불온간에 다 타버리고 만다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야 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규칙적인 시간과 계절의 연속을 소중하게 지켜줄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각기 제자리를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자연의 수레바퀴가 그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이 섭리의 은혜를 입은 바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란 것이 매우 변동하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연 과정은 항상 변해요. 시간이 그러하듯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하며 그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한 것이고요.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이렇게 교차되고 있고요. 하늘나라와 지옥에서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나라와 지옥에서는, 천국과 지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나라와 지옥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가족은 결코 변하지가 않고요. 그것은 가변성 속에 있는 계절의 변화가 멈춘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는데요. 한편 태양은 시간의 한결같은 측량자 역할을 계속 할 것이고요. 달은 하늘의 신실한 증인을 계속해서 한다고요. 그 계약의 안전성이 은총의 계약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도 이러하리라고 이렇게 최순애는 개인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추론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창세기 8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보좌와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구주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제신애가 창세기 8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가 끝입니다. 원컨대 주께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나의 샘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올해에도 최순애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200%, 1000%, 10,000%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가려면 가고 가지 말려면 가고 누구 돈 갖다 주려면 돈 갖다 주고 누구 후원하려면 후원하고 후원하지 말라 그러면 후원 안 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과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순애 목사가 오늘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가 끝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